안미정 권사입니다. 여호수아 9장입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모리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의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은 지 3년이 넘어갑니다. 하늘은 닫히고 땅은 메말랐습니다. 사람들은 양식을 구하려고 애썼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소득이 없습니다. 메마른 것은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영혼도 메말라 갑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배의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제단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바알의 제단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무너진 제단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군대를 모으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당시에 한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일입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삼킵니다. 그때 백성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은 엘리야의 용기 때문이 아니라 꺼져버렸던 예배의 자리가 다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역대하 29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엘리야 시대와 역사적인 순간만 바뀌었을 뿐 상황이 매우 비슷합니다. 아하스 왕은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고 예배의 불은 오래전에 꺼져 있습니다. 모두가 침묵하던 그때에 한 젊은 왕이 결단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닫아버린, 아버지가 꺼뜨려버린 예배의 문을, 예배의 불을 다시 지피우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사실 유다의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이미 멈춘, 생명을 멈춘, 숨을 멈춰버린 시체와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는 종교에 익숙해져 있었고 예배 없는 신앙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문제와 상처를 정확히 진단합니다. 이 정부의 국정의 실패가 아니라 예배의 중단인 것입니다. 제도의 붕괴가 아니라 거룩의 무너짐을 히스기야는 정확히 진단하였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히스기야는 군대를 먼저 살피지 않았고 정치적인 문제를 살피지 않았고 외교적인 문제를 먼저 살피지 않았습니다. 군사 개혁도 경제 정책도 외교 조약도 그렇게 먼저 살피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성전의 문을 열고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또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새벽에 일어나 지도자를 불러 모아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왕의 권위가 아니라 죄인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과 회중과 성소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길을 건너가야 합니다. 회개 없는 개혁은 외형의 변화일 뿐이었고 본질 회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히스기야의 회개는 단순히 눈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회개할 뿐 아니라 순종하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자 제사장들이 움직였고 제사장들이 회복되자 백성들이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깨우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결단은 정치가 아니라 예배의 부흥이었고 히스기야의 개혁은 제도가 아니라 영혼의 순종에서 시작된 위대한 변화였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세우는 예배는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와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선지자들의 명령대로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우고 악기와 찬양을 회복했습니다. 왕이 명령하며 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니 온 회중이 엎드려 경배하였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을 스스로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왕의 권력보다 말씀의 권위를 앞세워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각오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예배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감동할 수 있고 감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이 없는 예배, 그 예배는 감정으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그 순종의 예배가 살아나자 백성들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선포하죠. 이제 너희가 스스로 몸을 구별하였으니 여호와께 나와 제물을 드리라.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 기쁜 마음으로 제물을 가져왔고, 성경은 제사장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예배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헌신은 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적인 일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일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일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역대하 29장 36절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으나 하나님이 백성을 준비시키셨으므로 그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야말로 사람의 손길은 순정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은 준비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부흥과 회복의 역사는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시작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과 부흥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부흥의 때를 기다리며 회개로 씨를 뿌리고 순종으로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느리게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개혁은 단순한 종교 제도를 개편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일은 영혼의 숨길, 이스라엘 공동체의 숨길을 터내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꺼진 제단의 불을 다시 붙였고 그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태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공동체가 살아났고 온 세대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히스기야 같은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대 안에 꺼진 제단이 있다면 그 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붙여낼 것을 요청하십니다. 회개의 자리를 다시 세우고 말씀의 자리를 다시 열며 예배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라는 그 말씀과 사명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히스기야처럼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울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세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시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말씀 앞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만남의 모든 장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